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되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어느 사람들이 또 정상적으로 또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큰 비가 있다고 또 일기예보가 나와 있는데 비 피해가 있지 않도록 이 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해를 당해서 지금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안정이 되어지고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 코로나19도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낮에 큰 비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이 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 이재민이 발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지나간 비로 인하여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 주셔서 속히 복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피해가 최소화되어지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수장하여 주시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어제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할 수도 없고 혹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 주문 같은 연불 같은 의미 없는 그러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체면이고 자기의 확신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겉도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해결사로 찾거나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기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신앙과 생활이 따로 겉도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생활이다, 그리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 독불 장군인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웬만해서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고집을 피우고 있지.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세상적 욕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과 생활을 따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야고보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시련을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분열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분열되어서 두 가지의 의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게 의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병, 그러면 암이나 에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남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정들에 보면은 의처증, 의부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합니다.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한편으로 믿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못해요.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지만 다른 때에는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는 마음,
어떨 때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도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의심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것,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의 방법과 도움의 가능성을 계산해 놓고 있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기도해 놓고도 다른 방법 없을까? 혹시 또 저 방법은 어떨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부탁은 했지만 이 방법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믿져야 본전 아닐까? 이게 바로 의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는 것이죠. 귀가 얇아져서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에 솔깃하고 다른 사람이 또 이 말하면 그 말에 또 솔깃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 이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 앞에 그 한강 공원에 나가면은 요트 타는 사람,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바람이 불려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바람이 역풍이 되든 순풍이 되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것을 타고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목적이 없이 타는 사람들 보세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요. 이리 불면 저쪽으로 갔다가 저리 불면 또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곧장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7절에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해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야지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길을 마다하게 되면 결국은 십자가의 영광도 아니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것.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것이.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 자세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머피의 법칙,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는 상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옆 차선이 잘 빠지는 것 같아서 글로 싹 빠져나가면 그 길이 또 밀려요, 희한하게. 그런 머피의 법칙.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계산이 많은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보니까 좀 빠를 것 같은데 혹시 이 길이 빠를까? 저기 길이 빠를까? 계속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요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은 머피의 법칙에 걸려요. 내가 분명히 빠른 거 보고 왔는데도 왜 또 그 길이 밀리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가 두 마음,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 계산이 많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직 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중적 신앙 인격자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비그리스도인 같은 분들.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정직한 사람들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위 양다리를 걸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일까요? 어느 쪽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른 게 있으면 그쪽으로 금방 갈아타게 돼요. 그러다 또 그것이 불안하면 다시 하나님을 또 다시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실제로는 2년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나서는 가나안 땅 문 앞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모세를 제거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두 마음으로 그 시험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얄팍한 계산을 앞세우다가 불필요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다른 계산하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들 매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